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좀 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좀 내용을 좀 볼게요. 24일이 오늘이 이제 24일이죠. 크리스마스라서 이 말씀을 좀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박사는 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닥터 PhD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을 가리켜 점성술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말을 한 겁니다. 별을 보고 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왕이 났다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헤로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나냐? 어디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7절을 인용해 줍니다.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어디에서 그 왕이 났는지 찾아보고 찾으면 나도 가서 예배 드릴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했던 거죠. 사실 헤롯의 꿍꿍이는 찾으면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일을 당연히 쿠데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어떻게 했냐? 갑니다. 일단 박사들은 뭐 잘 모르니까 진짜 예배하러 가려나 보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별이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있는 곳 중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배를 하죠. 아,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저기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동방 박사가 세 명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잘 모릅니다.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는 동방 박사가 12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죽일 거니까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죠. 이게 본문의 문맥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해볼까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봅시다. 인간의 악한 지혜,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됐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선한 지혜, 박사들은 예배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선한 지혜죠.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죠.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봤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맞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인간의 피상적인 지혜 역시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처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지도 않았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서 나셨는지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진짜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해 있는 환경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겪는 일일지도 모르죠. 우린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고 예수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많은 것들을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애인이 없나, 좀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난 한 게 없네, 그러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기만 할 때가 많죠.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예수께서 계신지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도 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동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만난 게 아니고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처럼 당시의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그게 은혜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일하시고 치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걸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별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별이 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집 위에서 탁 멈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별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별빛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별빛이 우리 지구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오래 전부터 그 별이 빛나고 있어야 되는지 과학으로 인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1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을 보면 저거 1년 전의 빛이에요. 지금은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뭐 1억 광년, 1억 년 전의 빛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니까는 뭐 하여튼 그렇게 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빛이 온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방 박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백 년 전부터 일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랫동안 일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치밀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필요가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제 기도하고 똑같아요. 정말 더디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당신의 임재를 바라게 하소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작은 지혜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지혜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쩍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합시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이루어졌듯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